김원규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재용 장로님하고요. 다 연로하신데도 건강한 모습 보니 참 감사할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또 환절기에 감기가 와서 또 몹시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내 신앙 경주를 어떻게 살아왔느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도 엊그제 같은 이와 같이 새 아침을 맞이했는데 벌써 세모를 맞이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해야 할 이 시점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리되 상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것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옳시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지난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장에 들어간 선수처럼 어떻게 달려왔는가? 히브리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력 질주할 것을,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할 것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몸된 교회에 자리만 채우는 생존자인가 아니면 생산자인가를 한번 짚고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저마다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님들은 장로님, 각자 나름대로 금년 한 해는 내가 이런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생활을 꾸려가야 되겠다, 저마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살아온 줄 압니다.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에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고 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본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는 것은 힘의 낭비올시다. 목표를 정해놓고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탈선이 올시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정했다가 그 다음날 목표를 뒤바꿔 놓는 이런 일은 방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만큼 달려왔는가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안 되겠느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적에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저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야가 지금 아이 쏙 들고 뺐구나, 또 지금 아버지 싹 들고 뺐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커가 보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딸을 며칠을 낳았는가 했더니 딸 여덟이 낳았어. 8. 팔공주를 놓고 마지막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녀석이 도무지 그 아버지도 안 닮고 삼촌인 나도 안 닮고 지금마도 안 닮고 이거 어디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우리 형수 보고, 형수 임마 이거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지? 저가 어디서 닮았지?
아무리 봐도 아버지 닮은 데가 없다고. 이거 아무래도 형수가 시도독을 안 했나. 그러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근데 이 녀석이 대구 그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제하고 저거 아버지 형님하고 대구 역전에 서가 있는데, 이 녀석이 모자를 이래 해가지고 가방을 들고는 뛰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뛰면 이래 뛰는데 이 녀석은 말이야 가방이 뛰고 아버지요. 그래 우리 형님 주마들 보서 형님하고 할아버지는 뛰같지 않은 이래 여덟 아버지야. 그래 형님 뭐 전에 뛰어오는 자들아. 그래서 제가 씨는 못 속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닮은 데가 어딘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는데 목표를 정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목사님의 뭐 외모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씨나 혹은 그의 경건한 기도 생활이나 아니면 그의 고결한 인격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지향해가는 목사님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제목을 제시하면 그 제목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정한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금년에는 어떠한 일에도 신구약 1도건 해야 되겠다 작정해놔놓고 중도에 포기해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겠다.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주일 새벽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11조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흐지부지 해버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 경주에서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조건은 목표를 바로 정해야 된다. 목표를 바로 정하고 시작을 바로 하고 끝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우리들은 얼마만큼 진력해 왔던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정해진 목표에 미달되었다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우리 가르쳤던 박영용 박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호남 지방, 여기 호남 지방에 계신 분들, 저는 목사가 왜 호남을 들먹거리냐, 경상도를 안 들먹거리고 그 갈란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그래요. 호남의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앉아가 듣던 장로님이 이단이요 그랬어요. 이단이요. 내가 무슨 이단을 했느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했으면 괜찮을 긴데 성경에 어디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1년을 싸우고 2년을 싸우고 끝이 안 나요. 목사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안 그랬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안 그랬나? 왼편의 염소를 보고 저주를 받을 자라 그러고 오른편의 양을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축복을 받을 자로 했기 때문에 그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그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강도. 그게 노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위원들이 말해도 이놈 목사도 고집이 세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숙이는 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두 분을 불러가지고 박용영 박사님이 그랬답니다. 먼저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사과해라. 성경에 오른편 강도란 말은 없다. 그러니 한편 강도라 해야 되는 것이 정설인데 네가 잘못했다. 시인을 하라. 그랬더니 장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부정했고 부활을 부정하고 재림을 부정하고 그것 안 했으면 이단이란 말 함부로 자기 교회 목사를 향해서 그래 했는 거 니도 사과해라. 그래가 화해를 붙였답니다. 그래 놓고는 저희들 보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 바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선지자 3,000명을 3,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치고 나오니 우리 교회 홍형각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목사님 7,000명 아니요 이래요. 7,000명 맞다고. 그런데 목사님 3,000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나? 3,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람 돌아서가지고 종을 두드리고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전부 다 자리에 앉아놔놓고 여러분 엘리야 세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몇 사람이뇨? 이러니까 3,000명이요 이라는 사람. 그럼 3,000명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러니까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럼 7,00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숫자가 절반밖에 안 돼. 그래 왜 당신네들은 3,000명이라고 생각하느냐? 목사님이 3,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빔이 알아가지고 그 말을 했겠나?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정정합니다. 3,000명이 아니고 7,000명이 정답입니다. 하더니 목사님도 그거 모를 때가 있습니까? 그래요. 목사는 뭐 다 아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속독하기 위해서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에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 보고 다 하는 말에 하루 성경 한 장씩 보고 1년에 일독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 녀석은 성경 제대로 보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버지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가 열심히 읽는가 싶어가지고 전도서 8장 거기에 있는 내용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하는 그 성경 그 장을 뜯어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성경 1독했으면 나는 2독했다. 그럼 아버지 거기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하는 그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거기 있겠지.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 보세요. 내가 다 찢어놨는데 아버지 거짓말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 한 해에 무엇을 목표로 했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이 교회 중직이라면 2사람 이상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2팔을 조시니 양쪽에 한 사람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이 교회의 중직이라면 신구약 성경 1독은 해야 되겠다. 52주일 3분의 2는 내가 주일 새벽 기도를 출석해야 되겠다. 저마다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정해진 그 목표대로 내가 이행했느냐,
또 이와 같이 미달했느냐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이와 같이 사명의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표를 그는 이와 같이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목표 삼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지난 1년간 우리는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신 줄 압니다. 모두 다 목표를 달성했는지 걸어온 자취를 뒤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이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가 그 말입니다. 100m를 30초에 주파했던 사람이 그날 따라서 100m를 1분에 주파했다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경주장에서는 혹시 최선을 다하고서도 우승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도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경주에는 그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달렸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는가를 여기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국에 여행 가면서 종 3사람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했다고 불평하면서 가서 그 돈을 생산적인 일에 쓰지 아니하고 땅에 파묻어 두고 본전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났을 적에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수종 들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능력껏 힘이 모자라서 못할 것은 우리가 차 안에 부재할지라도 힘이 있는데도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 줄 압니다. 부자의 많은 돈 가운데 일부를 드린 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아니하고 적은 소유에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과부의 2렙돈을 칭찬했던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호사다마라고 그야말로 성령의 불이 불붙어 일어나는 그때에 이 2내외가 전답을 팔고 베드로 사도 앞에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소행을 다 성령의 지시로 알고는 네가 판 토지값이 이게 전부냐?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좀 정신만 차려가지고 자녀들 학비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얼마를 비축을 하고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랬더라면 괜찮은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고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례를 치른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은 있는 바 전부를 내 힘의 벅차리만큼 내 능력 이상의
모습으로 충성해야 할 줄 아는 것은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주님의 일을 하노라 하면서도 자선을 언제나 선택했지 최선을 선택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선을 우리가 이와 같이 찾고 헤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그는 능력껏 자기 힘껏 다하지 못한 결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바라옵기는 얼마 남지 않은 이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 생각나면 뒤돌아서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결과를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달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경계에는 그 나름대로 경계의 규율이 있는 겁니다. 만일 경계하는 사람이 이 법칙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면 설사 우승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가 되는 법이 올 수다.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신앙 경주에는 통하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법이 잘못되어져도 그 방법을 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옵시다. 목적이 아름답고 선하면 방법도 선하고 아름다워야지 목적 선하다고 방법이 뒤틀려서도 되는 법이 없습니다. 목적은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크고 작은 일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였는지를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한번 달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미달되었는지 아니면 오버페이스해서 주님을 앞지르는 일이 없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교회 일을 섬기는 대로, 그 모두도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자기 힘대로가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두 가지 사람을 봤어요. 하나는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하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이 자기 기분에 맞는 거는 순종하고 순종도 골라가면서 순종했던 한 사람 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를 향하여 행진할 때에 이 아말렉은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 여행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뒷꽁무니에 가서 노약자를 노략질하고 짓밟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남의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와 같이 얼매려고 하는 이런 비굴한 행위는 아말렉과 같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아말렉의 지구촌에서 전멸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서에 거기 보니까 15장에 보니까요, 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니까 값어치 없는 거, 병든 거, 혹은 이와 같이 눈먼 거, 이런 것들 멸하는 일에는 그야말로 단호하게 멸했지만은 값어치 있는 거, 귀하고
존귀한 것은 멸하기를 꺼렸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니 저 아세라 목상상을 찍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기드온은 대낮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밤중에 친구들 데리고 가서 아세라 목상상을 찍고 그 목상상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비유에 맞는 것 골라가지고 감사하거나 내 비유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이 말. 신앙 경주에는 그야말로 골라가면서 순종하고 골라가면서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거기 보니까니 포도주가 모자란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이제는 항아리에 물을 떠서 포도주를 달라는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물을 항아리에 부어놓고 포도주를 달라는 그 사람에게 이 물을 떠가지고 갔더라면 아마 이 하인의 생각에는 그 사람이 바가지를 내는데 던졌거나 물을 내는데 쏟았을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 주저했겠지만은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고 채워진 항아리에 물을 떠서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에게 두말하지 않고 갖다 주었습니다. 먹어본 연회장은 어디에서 이 좋은 포도주를 내왔느냐? 유대인의 풍속은 거꾸로라. 먼저 좋은 것을 먹고 하찮은 것은 나중에 대접하는데 지금까지 하찮은 것만 대접하고 최고의 이와 같이 값어치 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 것을 이 연회장이 힐책을 할 때에 아무도 그 대답을 못했지만은 성경에 거기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맛이 있는 포도주가 변화되었는지를 물 떠온 하인만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얻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목표를 바로 정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경기의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교회의 규례대로 교회의 질서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내가 정해진 목표에 미달되었다면 왜 미달했던가? 중도의 목표를 수정했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했던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아는 자기에게 속아서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충성하는 일이나 최선을 다하는 일이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그놈인 사탄이 올시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교회를 해치려 하는데 그들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능력껏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협력하고 내가 주의 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